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입니다.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 이제 오늘 본문인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미디안이라는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이들과 싸우겠다고 이스라엘에서 전부 긁어 모은 싸울 수 있는 남자가 고작 3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미디안에 비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숫자죠.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10,000명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10,000명이 많다고 300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당시만 하더라도 뭐 별다른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게 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군인의 수가 곧 힘이죠. 그래서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군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의 군사로 300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돈도 좀 많이 쌓아놔야 될 것 같고, 스펙도 좀 쌓아놔야 될 것 같고, 노후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내가 내려놨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나중에 나 고생하면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질 못하죠. 처음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니까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라 그랬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작전만 잘 짜면 이길 수도 있어요.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3만 2천 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본문 2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기드온의 군사가 턱없이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아니야, 군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전쟁이 두려운 사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이제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과 이스라엘의 군대 10,000명이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10,00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은 갔으니까 이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예 용사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 예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13척의 배로 왜군의 배 133척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난중일기에 보면은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싸워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쟁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 정예 용사 10,000명만 남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적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야, 물을 마셔라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니까 물에다가 머리를 갖다가 쳐박고 막 벌컥벌컥 마셔요. 그런데 그 중에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핥으면서 주의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니 300명이에요. 여러분, 이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우려면 한 사람이 450명을 물리쳐야 돼요. 이건 불가능이죠. 불가능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군대를 왜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는가? 그렇게 줄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왜 줄였냐? 이 전쟁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싸우면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는 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싸우려니 내 능력은 뭐예요? 300명이에요. 나보다 능력이 월등하고 나보다 힘이 월등하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13만 5천 명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 이 전쟁은 몇 명의 군인이 싸우는 전쟁이냐? 이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누가 싸우는 전쟁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얼마나 스펙을 쌓아놓고 싸우는 인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싸우는 주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예?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오래된 마른 뼈들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는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걱정이 있어요.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우리처럼 군대가 조금이라서 걱정인 게 아니에요. 무기가 강하지 않아서 걱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걱정거리를 이렇게 설명하죠. 시작.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즉,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이기는데 문제는 이 싸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내가 잘나서 이겼다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내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자만할까봐. 하나님은 이게 걱정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조금만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이겨낸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32,000명의 인원으로 135,000명과 싸워서 물리쳐 이겼어요.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을까요? 틀림없이 야, 우리가 거의 불가능한 전쟁을 이겼다, 으쓱할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가 10,000명으로 미디안의 군대 135,000명을 이겼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야,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이겼어,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군대야, 이렇게 자랑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대가 300명으로 미디안의 군대 135,000명과 싸워 물리쳐 이기고, 더구나 이 300명이 칼, 창, 방패, 활 이런 걸로 싸운 게 아니라 뭐 가지고 나갔어요? 나중에 보면 항아리, 횃불, 나팔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 결과는 고달픈 인생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색을 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진짜 잘 살 수 있고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돈 좀 있다고 하나님 뒤로 밀어내고 자기 자랑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공부 좀 많이 했다고 또 세상 경험 많이 했다고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 힘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집 좀 장만했다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졌다고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자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염려하시는 그 염려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를 또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배부르게 먹을 거 알아요. 네? 집도 주실 거예요. 소와 양도 번성할 거예요. 은금도 풍부하게 주실 거예요. 이걸 주시는 건 하나님께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께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해서 살기가 좋아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예배를 무시할까 봐, 기도를 무시할까 봐, 이게 염려인 거예요. 왜 염려하셨을까요? 이 염려는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교회를 떠나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 그리고 나서는 고단해하는 거예요. 고달파하는 거예요. 공허해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애가 좀 자라서 막 걷기 시작하면 자꾸 뭐라 그래요? 엄마 손 놓고 걸으려 그래요. 자기 혼자 걸으려 그래요. 그래도 엄마가 꼭 잡으면 짜증을 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가 아이 손을 놓으면 넘어지거나 아니면 길 잃어버리니까. 내가 엄마가 손을 놔도 혼자 걸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마침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 있어서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넘어질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절대로 놓으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지금 당장 나한테 아쉬울 게 없어요. 지금 당장 나한테 걱정거리가 없어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을 놓기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신명기 9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내가 대단해서, 내 믿음이 특별해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2,000명 가운데 300명만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이 지금 300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300명으로 줄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의 내 믿음이 다음에 내가 만날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문제 이후에 내가 다른 문제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인생에 앞길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오늘의 문제를 내가 믿음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오늘의 문제와 연결되는 다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를 또 만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으로는 어떤 작전도 세울 수 없어요. 어떤 무기도 사용할 수 없어요. 300명이라는 상황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라고도 하고 사탄의 사자라고도 하는 육체의 질병을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너무 바쁘니까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자 위에다 덮으니까 병이 나섰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런 대단한 사도 바울이 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병이 있어요. 성경은 그 질병을 뭐라고 표현하냐? 가시 또는 사탄의 사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대단한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을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동안 내 육체의 질병이 그냥 단순히 고통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해결돼 가지고 내가 자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면 내 육체는 잠시 편할지 모르지만 지옥 가기 십상이거든요. 자,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독한 가시, 지독한 사탄의 사자로 인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미워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귀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자만하지 말라고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이 사울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면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여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울은요, 초창기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인생 사용 설명서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 이런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32,000명으로 미디안을 이겨도 자기가 잘났다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신앙을 다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32,000명으로 이기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32,000명으로 이기면 자기가 잘나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염려하셔서 300명으로 줄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더 주셔도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셔도 자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집을 2채, 3채, 4채 주셔도 변질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셔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사람들을 보니까 변해요. 자꾸 변해요. 예?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삶의 여유가 있을 때 이때가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복이냐?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 마귀가 틈탈 공간이 크거든요. 마귀는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똑똑하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 32,000명 중에 그 역사의 현장에서 떠난 31,700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싸움은 재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뭐 칼싸움을 잘하는 사람 300명? 아니요. 예? 막 풍우를 잘하는 사람 300명? 아니요. 그럼 왜 굳이 37,000명은 거기에 못 들어갔을까? 31,700명은 거기에 못 들어갔을까? 자, 첫 번째로 32,000명에서 떠난 22,000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본문 3절 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1차로 떠난 22,0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 떠는 사람이에요. 남아있던 10,000명은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남아있는 10,000명은 진짜 두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죠? 근데 살면서 두려움 전혀 없어요? 왜 없겠어요?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감당할 수 없는 전쟁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요.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가지고 심히 고민했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몰라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수치스러울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지만 22,000명이 떠난 이유는 그냥 두려움을 두려움으로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떠난 거예요. 기도해서 뭐해?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뭐해? 떠난 거예요. 반면에 남은 10,000명은 두려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신뢰해.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긴 거예요. 예,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는 마음만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기 싫은 마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섭섭함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드러내는 거예요. 두려움도 미움도 섭섭함도 내 안에 있지만 믿음을 표현하고 용서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믿음의 영웅인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좌절, 절망,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00명 중에서 몇 명이 떠나갔어요? 9,700명이 떠나갔어요. 이들을 분리한 기준이 뭐예요? 물 마시는 모습이에요. 10,000명 중에 9,700명은 물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벌컥벌컥 마시는데 300명은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핥아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이 중에 물을 쳐박고 물을 마신 9,700명은 돌아가라. 무슨 뜻이에요? 순간의 목마름 앞에서 자기가 지금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무장 해제한 사람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이거 모르는 사람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9,700명은 깨어있음을 놓아버렸고 300명은 깨어있어서 물을 경계하면서 마시더라 이 말이에요. 만약 이 9,700명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테스트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말라 죽어도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니까 무장 해제를 하더라. 여러분, 삶 힘드시죠? 어렵죠? 그래도 영적인 무장을 해제하면 안 돼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나 약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무장을 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네. 여러분은 지금 물 마시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목적입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만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할 때 이 보고를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이다, 이걸 알았다면 아마 10명의 정탐꾼도 그랬을 거예요. 아, 이길 거라고,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뭐.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더 멋있게 보고했을 거예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아는 게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친 것만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을 알았더라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에게 무관심하겠습니까?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큰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300명은 나머지 31,700명보다 싸움을 더 잘하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키가 크다거나 눈이 크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에 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워요.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잘 충전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해야 돼요. 이 전쟁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 약한 거 아시잖아요. 나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의 3만 2천 명의 군인 가운데 왜 300명으로 줄이셨는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경우에도 자만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시면 가능하다는 거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300명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 인생의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